새벽빛 묵상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 아침부터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아무도 배설물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집 뒤편에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고 집안에 밤에 요강이 있었고 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몸이 부패하고 썩을 수 있다는 것을 매일 아침 눈과 코로 확인하면서 살았습니다. 강의사이자 작가인 토마스 린치가 말한 대로 어떤 종교도 법으로도 이루지 못한 일을 수세식 화장실이 해냈습니다. 우리를 가장 확실하게 문명인으로 만든 것은 이 화장실이죠. 레버 한 번 내리면 모든 흔적이, 냄새가, 난처함이 다 사라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빨리 잘 처리하게 되면서 막상 피할 수 없는 냄새나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 아이의 기저귀도 갈지 못해서 난감해하는 부모처럼요. 우리는 배설물뿐만 아니라 아무도 죽음도 피할 수 없습니다. 병원도 장례식장도 없던 시절에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서 임종을 맞이했죠. 그 집안의 시신을 모셨습니다. 화장실은 집 안으로 들어왔고 장례는 집 밖으로 나갔지만 배설물이든 주검이든 더 이상 사람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건드리고 싶지 않은 것들을 이제 모두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설해야 하고 언젠가는 또 모두 죽습니다. 뉴스 속 전쟁과 기아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슬퍼하고 마음이 내려앉다가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막상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야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말하죠. 그때 뭐뭐 했었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그때 뭐뭐 하기만 하셨었더라면. 메멘토 모리. 성경은 늘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지만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죽음은 단순히 사람들의 숨만 끊어놓지 않습니다. 사랑을 끊어놓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건 죽는 순간의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다는 것, 안을 수도 함께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영원히 갈라놓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눈물의 책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잃고 울었습니다. 한나는 울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다윗, 히스기야, 예레미야, 에스더, 에스라,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성경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건 하나님 자신의 눈물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정을 생각하면 진노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폭력, 우상숭배와 불의를 보시면서 마음이 깨지고 상하시고 애통해 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마치 잘못한 자식을 크게 꾸짖을 때 부모의 마음이 더 찢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 우는 이는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별의 쓴맛, 죽음의 쓴맛을 본 사람이 복음의 달콤함도 맛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사람만이 부활의 기쁨을 진짜 기쁨으로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 때 혼자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조차 하지 못하고 신음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눈물과 분노, 이것은 죽음 앞에 우리의 반응일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 서 계신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도 그 사망 권세 자체를 끝장내 버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셨고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현실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얘는 제 나이가 이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이 마음과 생각이 굳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하지 않았느냐 물으십니다. 코를 찌푸리게 하는 눈앞에 그 죽음의 냄새보다 예수님이 한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 실수를 하고 시치미를 떼면 소리는 그렇다 치고 냄새는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거꾸로 냄새는 그렇다 치고 내 음성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어찌하지 못하고 돌로 덮어놓은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몫입니다. 하지만 돌을 옮기는 것은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작은 순종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덮어두고 묵혀두었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접어버린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움직여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돌을 옮기자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첫 마디는 요청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아직 무덤은 닫혀 있고 나사로는 여전히 그 무덤 안에 있지만 예수님은 먼저 감사부터 하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눈에 보이면 감사하고 해결되면 감사하고 상황이 바뀌면 감사하지만 그전에는 감사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기 전에도 열리기 전에도 나사로가 나오기 전에도 아버지께서 항상 들으신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십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손과 발이 배로 묶이고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습니다. 살아났지만 여전히 수위에 감긴 상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살리신 이에 묶인 것을 풀어주는 것은 또한 우리 공동체의 몫이기도 합니다. 옥스포드 한인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을 보고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들에게 보고를 하러 갑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드러내는 표적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을 앞당기는 계기가 됩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그 순간 예수님은 자신의 무덤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계신 겁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바로 나사로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고 거듭난 것은 오직 주님의 죽음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죄와 죽음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이 만들어내는 현실 앞에서 우시고 분노하시고 그 현실을 뒤집으십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죄와 죽음이 있고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를, 인간과 자연을 갈라놓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 자리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후회하고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르다처럼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막상 돌을 옮기라고 하면 냄새가 납니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지, 또 우리 주변에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은 누구인지, 또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는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